다 같이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4절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저희 교회에서 별로 설교를 별로 안 한 절 같아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인데 요거는 이제 한 절만요. 3장 14절에서 요 것만 가지고 사경예식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는 한 절씩 한 시간이 아니라 한 단어씩 한 시간씩 해야 되는, 한 단어씩 한 시간씩 해야 되는 그런 절이죠. 그래서 요거는 16절은 한 일주일 정도 해야 되는 거니까 다음에 한번 그런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해서 일단 3장 14절 17절 말씀인데 16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니까 16절 17절 두 구절을 다 외우고 있는 구절이죠.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건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이제 믿어야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듣고 들어야 되고 다음에 믿어야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나머지는 뭐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러면 뭐 하나밖에 없어요. 믿어야 된다. 듣고 믿어야 된다. 회개하고 복을 믿어야 된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게 전부입니다. 다른 어떤 말도 더하면 전부 다 그건 사이비예요. 가짜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이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저 듣는 모든 혼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잘 듣고 잘 받고 잘 믿고 말씀이 풍성히 가게 하셔서 저희가 믿음에서 장사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시고 무엇보다 구원에 관한 기초교를 분명히 깨달아서 저희가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혼들을 건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주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질문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기초적인 질문 몇 가지 했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주로 이제 성경이 어떤 책인가 이런 주제로 살펴봤고요. 이제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나는 과연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돼요. 근데 원하신다 이런데 이제 디모데 2장 4절에 보면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말로 원하시느니라 해야 되는데 아마 번역이 조금 한국말을 맞추려고 하다 그래야 될까. 이게 정확히 의미는 뜻하시느니라 합니다. 이게 뭐냐, will이에요, will. 하나님은,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뜻하시느니라. 그 will이에요. 주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The Savior. 그래 구원자시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수태고지하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름을 예수로 지은 이유가 뭐죠? 왜 이름을 장명을 왜 예수라고 했냐 이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죄들에서 구원이에요. 이거 이제 로마로부터 구원이 아니고 죄들에서 구원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분이 태어났을 때 하늘에서 천사들은 이날 다윗의 도시에 베들레헴이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구원자, 그리스도, 주. 세 개가 나왔어요. 타이틀이 세 개 나왔죠. 구원자, the Savior, the Christ, the Lord. 태어나셨다고요. 예수라 하라고 불렀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했죠. 예수가 뭐라고요? Jesus is the Savior, the Christ, the Lord. 이 말이에요. 그분은 구원자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그랬고, 누가복음 3장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에 보면 구원자를 보리라 돼 있고 구원을 보리라. 그 주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뭐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이 구원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자,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뭐죠? 구원자를 만난 거예요. 구원자를 받은 거예요. 구원자. 구원자이신 예수를 받은 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주 그리스도. 구원자를 내가 마음에 받은 게 뭐죠?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원수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저주와 정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이 약한 현대사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죄 많은 세대, 악하고 패역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주께서 오신 것은 자신을 통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에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구원하려고 왔다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기를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누가복음 9장 56절에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니라. 이 누가복음 9장 56, 이 유명한 구절이요. 개역성에 보면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끝이에요. 앞에 싹 다 생략되어 있죠. 삭제라 그래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구원하러 왔느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사람의 아들을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누가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멸하러 오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했다요.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디모데 1장 15절에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로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찾아서 구원하려고. 많이들이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삽니다. 잃어버린 양 뭐 이런 말을 잘 아는데 뭘 잃어버렸다는 말이죠. 예, 길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잃어버린 양 하면 길을 잃어버린 거죠. 양이 길을 잃었다 그러면 뭘 잃은 거죠? 길을 잃어버린 거죠. 다음에 뭘 잃어버린 거죠? 예, 목자를 잃어버린 거죠. 많이들이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삽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의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늘의 왕국을 잃어버렸고 하늘의 왕국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늘 주신 왕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열매를 맺는 대신에 진토에 꿇어 엎드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주께서 주신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모른 채 자기 눈에 오른 대로 달려가지만 그 끝은 사망의 길, 멸망의 길입니다. 이게 그리다 싶어서 부지런히 가보니까 낭떠러진 거죠. 가보니까 지옥이다 말이에요. 멸망의 길이다 말이죠. 사람이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늘 주신 안식과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선한 양심을 잃어버렸고 깨끗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권위와 권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의 존엄과 명예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잃어버린 것은 한둘이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도다. 우리는 다 길을 잃었다 이거예요. 길을 잃었다 이거.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 그 길을 잃었다.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예레미야 50장 6절에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이었도다.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산 위에서 그들을 외면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부터 언덕까지 다니며 자기들의 안식할 곳을 잊었도다. 잃어버린 양이었도다. 그래서 길을 잃었고 다음에 안식을 잊어버렸다. 잊었도다. 다윗은 기도하기를 시편 119편 176절 내가 잃어버린 양같이 길을 잃어싸우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명령들 잊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잃어버린 양같이 길을 잃어싸우니 길을 잃었다예요. 우리는 잃어버린 존재들입니다. 불신자들도 하는 말이에요. 길을 묻는다 그러잖아요. 길을 찾는다. 길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까? 돈을 잃었다, 직장을 잃었다, 부모를 잃었다, 자녀를 잃었다, 배우자를 잃었다, 뭐 재산을 잃었다, 시간을 잃었다, 젊음을 잃어버렸다, 건강을 잃었다. 그걸 많이 썼죠. 많이 잃어버렸다.
우린 평소에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말하며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귀한 걸 잃어버릴 때는 막 원통하죠. 어린 시절에 제가 시골에 자랄 때 해마다 보는 광경 중에 하나가 이별의 슬픔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시골에서 뭐 목돈 만질 일이 봄에는 없어요. 봄에는 목돈 만질 일이 없다고. 돈이 없는 가난한 농가에서는 송아지를 팔아가지고 몇 개월 자라면 이제 송아지가 몇 개월 자라면 팔아요. 몇 개월 자라면. 그러면 이제 팔면 어미소가 한 2주 정도를 웁니다. 2주 정도를 새끼를 찾느라 울어요. 아, 그거 진짜 구슬퍼요. 어느 집에서 소가 울기 시작하면 동네 사람 다 듣죠. 송아지 팔았구나. 이제 시장 송아지 팔았구나. 뭐 저희 집에도 팔아서 알죠. 그럼 울어요. 그 소도. 그 한국 사람은 정이 많잖아요. 임진왜란 일본에 포로를 엄청 잡혀갔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포로를 잡아간 한국 사람은 일본에만 둔 게 아니고 포르투갈에도 팔고 스페인에도 팔았어요. 그럼 그때 한국 사람은 임진왜란 때 잡혀서 조선 사람이 그 노예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도 있었다고. 그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그럼 하루 일과 끝나고 꼭 한국 사람 특징이 그래서 그 기록에 나와요. 그 동네 어디에 다리가 있으면 다리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어머니라고 우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라는 단어를 다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밤새도록 구슬프게 우는지 어머니란 말을 그 동네 사람들이 제 조선 노예다 이거예요. 일본에서 사온 노예다 이거예요. 얼마나 구슬프게 우는지 그 옛날 기록에 보면 우리 동네에 그게 있는데 그걸 우린 다 알죠. 아, 임진왜란 때 한국 사람이다 이거. 그 어머니 하는 말을 또 그렇게 밤새 울었다 이거예요. 그때 뭐 계속. 근데 제가 이 시골 하면 진짜 새끼를 찾아서 구슬피고 그러대요. 구슬피게. 어미소는 송아지 잃어버린 거, 자기 새끼를 잃어버린 거, 송아지는 어미를 잃은 거죠. 우리는 무언가 다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지갑을 잃었든지, 뭐 열쇠를 잃었든지, 길을 잃었든지 잃어봤을 겁니다. 잃었을 때는 찾고자 합니다. 사고를 통해 가족을 잃어본 사람이나 화재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아니면 무언가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중요한 걸 잃어버릴 때, 그 잃어본 사람의 아픔은 누구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꿈을 잃어도 슬픕니다. 무엇을 잃었을 때 여러분은 가장 슬프고 또 가장 찾고 싶은 거, 그게 뭔 것 같아? 뭘 잃었을 때 가장 슬프고 가장 찾고 싶어요? 뭐 내 생명을 담보로 해도 찾고 싶다. 뭐 독립운동가들은 뭐 조국을 찾는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뭐 무너진 나의 집안을 익힌다, 나의 자존심을 찾고 싶다, 잃어버린 명예를 찾고 싶다, 잃어버린 꿈을 찾고 싶다, 뭔가를 찾고 싶다 그럽니다. 우리는 도대체 뭘 잃었습니까? 내가 잃은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찾겠다는 거예요. 가장 슬픈 현상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거. 사람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 주신 에덴의 동산을 잃었습니다. 그 속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잃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손실은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거기에 계시며 말씀하시지만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다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뭐죠? 내 몸은, 내 육체는 자연과 교제하는 게 아니었고, 이게 몸이 죽어버리면 이제 자연과 더 이상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죠.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죽어버리면 하나님과 커뮤니언이 안 돼요. 영은 있는데, 욥기 3장 8절에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냐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찾는데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왜 없는 거예요? 커뮤니언이 하나님과 커뮤니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육으로는 커뮤니언이 안 되죠. 혼도 커뮤니언이 안 돼요. 영이신 하나님과는 영만이 커뮤니언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내 영에 뭐가 있는 거죠? 내 영이 지금 죄로 인해 단절이 됐단 말이에요. 단절이 되면 뭐가 안 되는 거죠? 커뮤니언이 안 되는 거죠. 그래 처음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나님은 항상 커뮤니언이 됐죠. 그래서 범죄를 하고 나서는 커뮤니언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말을 해야죠. 아담아 부르든지 꿈으로 하든지 환상으로 하든지 대언자를 통해서 하든지 천사를 통해서 하든지 이제는 외적인 다른 방식을 통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죠? 아담의 귀를 통해서
아담의 눈이나 귀를 통해서 혼에 전달해야 된다고. 왜? 영이 진짜 교제가 안 되니까. 그때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 온 걸 보고 숨으니까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부르시죠. 그때는 커뮤니티 깨진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외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외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사람의 영이 죄로 인해서 죄는 하나님과 단절시켜버리니까 처음에 사람은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바라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주와 교제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펠로십이에요. 하나님은 사람과 주와 교제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사람 영은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대화할 때 커뮤니케이션 그러죠. 요단 이제 커뮤니언 교통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 교통이 되지 않는다. 대신에 얻은 거 잃어버린 건 이런 거예요. 얻은 건 뭐죠? 대신 뭘 얻었죠? 죄와 저주와 진노와 형벌과 죽음과 다가올 심판과 지옥입니다. 이거는 얻은 거예요.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지 등 아는 사람을 잃을 때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고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도망간 도망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습니다.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매일 놀기만 좋아하는 자식 있죠.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집 나갔다 그러죠. 안 찾아요. 그래서 부모는 계속 기다려요.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립니다. 친구 집에서 자고 들어오는 거 했더니만 며칠이 지나서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 아는 친구들에게 이제 수소문을 해보죠. 우리 애 거기 왔느냐, 연락 안 됐냐, 이렇게. 그리고 경찰에 이제 그래도 안 되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합니다. 그럼 알고 보니까 경찰들도 이제 뭐 그런 일이 많으면 그래요. 무단 가출한 거겠죠, 이래요. 무단 가출한 거겠죠 하고 별로 신경도 안 쓴다고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무단 가출해 뿐만 아니라 막 빚을 져가지고 말이야 도망 다니고 있다 이러면 어때요? 그 사실을 부모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그래요. 반응이 여러 가지. 부모마다 사람마다 다르지. 빚 다 갚고 돌아와라. 빚 갚기 전 돌아오지 마라. 돌아와서 빌어라. 빚 갚아주마. 어? 내가 빚 다 갚았다 돌아와라. 여러분 어떤 부류예요? 빚 갚기 전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마라. 어? 나한테 돌아와서 싹싹 빌어라. 그럼 내가 빚 갚아줄게. 내가 다 갚았다. 그냥 돌아와라. 하나님이 세 번째입니다. 내가 다 갚았다. 돌아와라. 내가 다 갚았다. 하나님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죄의 삭,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paid all, 다 지불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잡혀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가 빚 다 갚았다. 돌아와라. 이거예요. 이것이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성기를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사람의 아들은 성기를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그분께서 정하신 때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대속물로 ransom.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이로써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완전히 신태를 망쳤던 인간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고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셨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의나 행위나 노력에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피로, 예수님 한 분의 피로 이 세상 인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없어요? 그런 질문 받아본 적? 한 사람의 피로 한 사람의 죽음으로 어떻게 인류의 60억, 70억, 80억, 인류 지금까지만 몇백억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는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밤에 거리의 길을 밝히는데 수천 개의 가로등이 줄줄이 늘어서야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길을 다 밝히려면 수천 개도 부족하죠. 그래도 어두워요. 그래도 어둡습니다. 그러나 이 넓은 세상을 어둠에서 빛으로 환하게 밝히는데 해는 하나로 족합니다. 태양은 하나로 족해. 두 개가 필요 없습니다.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개의 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는 데는 성전이 필요했고 양과 염소와 황소의 피가 매일 흘려야 됐으면 그건 가로등과 같은 거예요. 그래도 부족해.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짐승을 잡아서 그리고 매일 짐승의 피를 흘려도 그 피로도 사람의 죄를 완전히 구속하지는 못합니다. 히브리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그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마치 수만 개의 가로등과 형광등을 일시적으로 밝게 해주는 것 같아도 밤을 낮으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짐승의 피로는 수천 수만 마리의 양들, 염소들의 피로도 황소의 피로도 죄를 깨끗이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에 영원히 인류의 모든 죄를 제거합니다. 히브리 10장 10절에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단 한 번 영원히. 예수의 피는 단 한 번 영원히. 예수의 몸은 단 하나면 됩니다. 인류의 죄를 구속해서 주님은 여러 사람을 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한 번으로 단 한 번 영원히. Once for all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났을 때 남북전쟁이 끝났죠. 북군이 이겼죠. 그래서 노예 해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노예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군인들이 벽에다가 이제 벽보를 붙였어요. 미 합중국에는 노예가 없습니다. 누구나 가정을 가질 수 있고 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면 이렇게 쫙 이제 이 벽보를 막 붙였어요. 문제는 노예들이 글을 모른다는 거였어요. 그 벽보를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어? 그러니까 노예 해방이 됐는데도 백인들이 지나가면 전부 다 옛날 하던 대로 길을 옆으로 비켜주고 인사하고 이게 세상 바뀐 줄 알지 이런 사람은 전 세계 지구촌에 한국 민족밖에 없어요. 조선 사람들은 그 다음날 바로 주인 멱살 잡을 수 있어요. 세상 바뀐 줄 알지. 이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반골 기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골 기질이 있고 내가 노예나 종으로 살아도 산삼 뿌리 먹고 자랐는 무 뿌리 먹고 자랐는 게 따로 있냐?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이런 기본적인 이 균등의식이 있어요. 비록 내가 세월을 잘못 만나서 남의 집 종살을 하고 해서 내가 결코 종으로 태어나거나 종으로 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죠? 언젠간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런 이 세상을 우리는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게 고려시대 때도 이 노예의 난이 있었어요. 한국은 그 난이 있었어요. 그 만적의 난이라고. 그게 뭐냐면 종들이 개성에서 규합해가지고 세상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난이었습니다. 물론 사전에 발각되어서 이제 했지만 그 정신은 엄청난 겁니다. 세상에 그런 게 잘 없어요. 근데 미국의 이 남부의 노예들이 그러니까 북군들이 딱 보니까 남부에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노예 생활을 해요, 그는. 노예 해방해봐요. 그래서 북쪽으로 많이 옮겼죠. 이제 그걸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공업이 일시키려고 옮겼다 그러는데, 그동안 시카고에 노예, 흑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 노예들이 구원받을 의가 있어서 노예 해방이 된 게 아닙니다. 노예들이 전쟁에서 북군을 도와서 혁혁한 정과를 올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남부의 노예들은 자신들을 노예로 부리는 주인을 도와서 북군들과 전쟁했어요. 노예 해방해 주겠다는 북군들 편을 든 게 아니라 자기 주인을 도와서 북군들과 싸웠어요. 그런 노예 해방을 선언한 이제 링컨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모두 해방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전쟁을 이야기하고자 한 게 아닙니다. 노예가 노예에서 해방된 것은 그들의 행위나 노력 없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없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구원에는 사람의 행위나 노력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 오신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 오신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7장 3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값을 치르고 사셨으니 누가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이게 주님께 하신 일이에요. 흔히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교회를 다녀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저절로 주님의 몸된 교회 일원이 됩니다. 지역교회에 나가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침례받으면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겁니다. 침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배전 3장 21절에 그 일과 동일한 모양과 침례가 예수로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침례는 양심의 응답이다 이거예요. 침례를 통한 중생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회개의 침례를 선포한 요한이나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러 간 선포한 베드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침례가 구원의 필수 요건이 아닌가 이렇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여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라. 이들은 언제나 회개의 침례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침례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응답입니다. 침례는 죄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죄를 제거하는 것은 예수로의 피입니다. 죄를 제거하는 것은 예수로의 피예요. 다음 한 가지는 계속해서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시인하고 회개한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의 해결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마귀의 속임수 중 하나는 십자가의 대속이 불완전하다거나 부은죄로 믿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원죄는 용서받았지만 자범죄는 내가 매 순간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럼 가장 흔하게 이제 실수하는 오류는 착하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행위에 근거해서 받는 겁니다.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나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행위에 따른 것이다. 이게 구원의 가장 베이직이에요. 가장 기본이에요. 구원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해놓으셨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근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한 것, 그게 아니고 주께서 나를 위해서 일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 말이야. 내가 불법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 때,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고, 다음엔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믿으면 구원이에요. 듣고 믿으면 구원이지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선한 행위는, 크리스천에게 선한 행위는 굉장히 중요하죠. 선한 행위는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걸 뭐냐면 선한 행위, good works라고 합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선한 행위는 열매지 뿌리가 아닙니다. 선한 행위는 믿음의 결과고 열매입니다. 선한 행위는 열매예요. 자, 다음 오늘 한국교회에서 많이 하는 방언을 해야 구원받은 거다. 방언이 구원받은 증거다. 이는 은사주의자들, 오순절 교파의 주장입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표적입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그러므로 타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자, 잘 보세요. 타언어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닙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는데 방언을 자꾸 구원받은 표적이다, 증거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완전히 성경을 말아먹는 일이죠. 육체적인 체험과 느낌을 강조하는 이들은 구원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대신에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는 겁니다. 방언이나 입신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계시 등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구원은 감정에 상관없이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다음 택함 받은 자들만이 구원받는다. 이거는 장로교 교리입니다. 한국의 모든 장로교는 이게 기본 교리예요. 그걸 예정교리, 선택교리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이 구원받는다.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택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내가 본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제가 성경 구절 자꾸 잘못 읽네요.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통해,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받는다고요.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주님께서 누구든지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whosoever, 이렇게 누구든지.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누구든지 있지. 누구든지란, 주는 성경이 누구든지라 했어요. 예정된 자, 선택된 자,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는 자, 주님께 나오는 자 말이죠. 주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다 내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여기 보면 모든 자들아, 모든 자들아. 구원을 받도록 선택하고 예정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 뜻이다. 그러면은, 켈빈주의 교리가 틀렸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바삭바삭 우기지. 켈빈주의를 오해했다느니, 뭐 잘못 알았더니, 바삭바삭 우기지. 성경에 따르면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애도 마찬가지로 원트가 아니라 will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는 것이 뜻이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의 초청은 예외 없이 모두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마지막 날 곧 명절의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주님은 모든 사람을 이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에 나하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주님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만이 구원받는다. 이 말은 이 켈빈주의, 이 장로교 교리, 장로의 가장 기본 교리인데 이건 완전히 오류입니다. 이건 완전히 오류예요. 그럼 그들은 나한테 이단이다 그러겠지. 이단이다 그러겠지. 그 이단 소리 듣는 것 무서워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헛소리입니다. 7번째,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이건 구원파 교리입니다.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이들은 복음을 깨달은 날짜와 시간과 깨달은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자주 물어봅니다. 이들은 개역 성경의 한 구절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그게 깨달은 그날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입니다. 너희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다. 성경 한 구절로 오역이 완전히 교리를 바꿔놓는 거죠. 기독교는 불교와 달리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죠.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걸 각성이라고 그래요. 각성. 뭔가를 깨달았다 이거야. 깨달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깨닫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완전히 이해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어서, 주 예수님을 우리가 완전히 알고 이해해서 구원받는, 주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해도 여러분 다 이해 못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겁니다. 믿어서 구원 얻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지 깨달음을 통해 믿음이 이른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통해 믿음이 이른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제 네 결혼했냐 그러면 yes 아니면 no죠. 했으면 했다고 안 했으면 안 돼. 결혼한 날짜가 몇 월 며칠이냐 그러면 잊어버렸는데 그러면 뭐 연도도 잊어버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 살고 있다 그러면 결혼한 거예요.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몇 시에 했냐 그러면 이것도 잊어버렸는데. 근데 이 사람이 말이에요. 나는 내가 태어날 날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기록에 따르면 1968년 음력 7월 17일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가르쳐 줬어. 근데 내 주민등록증에는 1969년 9월 15일로 돼 있어요. 그 1년이 다르죠. 그거는 신고한 날이에요. 이제 그거는 면사무소 가서 출생 신고한 날이에요. 제가 68년 음력 7월 17일인데, 요즘은 컴퓨터로 이제 그남 68년 7월 17일이 양력으로 며칠일까를 찾아봤어요. 컴퓨터 이제 요즘은 뭐 만년까지도 계산이 되죠.
찾아보니까 문제는 윤달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 헷갈려. 이게 양력을 정확히 못 찾겠는 거예요. 하필이면 68년 7월이 윤달이 있는 날이야. 그래서 내가 윤달 7월 17일인지 그냥 7월 17일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걸 내가 못 들었어요. 윤달이면 윤 7월이라 그래요. 7월 17일인지 윤 7월 17일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지금. 그러면 날짜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7월 17일로 들었어요. 7월 17일로 들었는데, 내가 태어난 날짜를 당연히 모르죠. 누가 알려줘서 아는 겁니다. 나 태어난 시각도 몰라. 사주팔자 볼 때 그때 이제 몇 시라 그러지, 한국 사람들은. 그죠?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뭐는 아는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 잘 모릅니다. 저는 알아요. 근데 이건 오히려 특이한 케이스예요. 저는 제가 구원받은 날짜와 시각을 압니다. 왜? 내가 예수를 영접한 그냥 그때 나이가 고3이었고, 그때 난 예수 안 믿다가 오늘 내가 예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라고 그 시각에 예수 설교를 드리면서 예수를 믿어야지 하면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릴 때 집안이 기독교였다든가 어릴 때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 대부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분명하게 이제 깨달은 예를 들어서 맨날 복음을 듣다가 복음을 제대로 영접한 날이 있으면 좋고, 문제는 내가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으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믿어야 구원받는다. 구원은 죽은 뒤에 알 수 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한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여기 보면 믿는 너희에게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그럼 믿는 너희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요? 알게 한다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현재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 걸 알 수 있다. 문제 확신하느냐 이거죠. 지금 제가 애들한테 지금 계속 이제 묻는 게 이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걸 확신하느냐? 제가 오히려 도로 물어요. 확신하느냐? 어떻게 구원받은 걸 아느냐? 그리고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이제 오늘도 딸내미 둘한테 그걸 계속 꼬치꼬치 물었더니 상당히 당황스러워 하더라고. 나를 못 믿어요, 아빠. 뭐 이런 식이더라고. 그게 아니라, 내가 니를 믿었어. 내가 니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니가 어떻게 믿느냐를 내가 지금 점검하는 거지. 제가 막 꼬치꼬치 물어대니까, 아빠, 나 못 믿어요. 이런 식이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니를 믿고 안 믿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뭘 믿느냐를 지금, 내가 지금 대학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네가 어느 학교 성적 잘 받는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학 못 가도 하늘 가는 게 중요하지. 대학 가고 하늘 못 가면 어떻게 되냐고. 응? 하늘로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거기에 먼저 신경을 써야 된다요. 하늘로 가는 게, 대학 가서 뭐 하려고. 응? 그냥 남들 가네요 가고 그걸로 이 세상 살리니까 사는 거지. 대학 못 간다면 못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더 중요한 거는 하늘로 가는 게 중요하지. 응? 그래서 내가 묻는 거로 하늘로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로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묻는데 좀 더 공부해 보라 그래. 좀 더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랬어요. 다시 이야기하자. 응? 이번 일요일 날도 또 여기서 주일학교에서 또 하기로 했어요. 왜? 우리가 이걸 알게 하고 믿게 한다. 알게 하고 믿게 한다.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구원을 주문해 오듯이 공식화하고 암기식으로 영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마음으로 믿은 다음에 하는 영접 기도가 아니라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전도할 때 믿습니까? 해서 믿습니다 해서 영접 기도 따라하면 구원받았다고 이제 인정해 주는 거는 아주 사입이죠. 여기는 왜 이런 영접 기도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건 그냥 미국식 복음 전파예요. 미국식 복음 전파는 이 기본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다. 현재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 뿐이다. 고로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요 논리가 깔려 있어요. 요 논리가.
그래서 어떤 예화를 많이 듣냐면 2차 세계대전 때 필리핀에서 일본군들이 정글에 숨어 있었어요. 정글에. 그러다 전쟁이 끝나버렸어. 전쟁이 끝나버리니까 이제 연합군들이 공주에서 전단지를 이제 삐라죠. 보면 전단지를 뿌렸는데 전쟁이 끝났으니까 모든 군인들은 다 밖으로 나와서 무기를 놓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일본군들도 그 전단지 다 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선전선동술로 보고 더 깊이 정글로 들어간 거예요. 그 전쟁이 끝났는지 30년, 40년, 50년이 지났는데도 안 나와. 그러다가 관광지로 개발돼서 거기 일본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일본으로 다시 데려왔어요. 그 전쟁이 끝났는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난 뒤에 돌아와서 전역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영웅이 됐어요. 왜 한 명이 영웅이 됐냐면 내가 나오지 않는 것은 귀대 명령을 받지 못해서 나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전쟁 영웅이 됐고, 한 명은 이제 또 말을 잘못해가지고 역적이 됐어. 그런 예가 있어, 실제로. 그리고 그 한 명은 영웅이 됐는데, 그 사람은 전쟁이 끝났는데 끝난 것을 알지 못했을 뿐이다 이거예요. 알려주면 되는 건데. 근데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는데, 사실 모를 뿐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알고 나오면 된다 이거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놓으셨다. 이건 상당히 애매한 말이에요. 용서라는 것은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 놓으셨다. 이거는 트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사면 받을도록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들 이룰 수 있는 모든 일을 주님께 다 해결해 놓으셨다. 이거는 맞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해 놓으셨다. 이건 맞는데, 용서는 내가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영접하기 전까지는 어떤 죄인도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영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놓으신 건 맞는데 용서해 놓은 건 아니에요. 용서는 주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그런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용서되고 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전까지는, 믿는 순간 전까지는 그 누구의 죄도 용서되거나 죄가 되지 않습니다. 죄가 않아요. 누구의 죄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고 이건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건 우리가 맞는 말이에요. 다 용서되는데 사실 지금 모르고 있어요. 안 믿어도 구원받겠네. 용서됐다면서. 용서 다 됐다면서. 그럼 내가 안 믿어도 용서된 걸 내가 그냥 모르고 살 뿐이지. 용서된 건 변함없는 거 아니냐. 나 억울하게 내가 모르고 안 믿었을 뿐이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 안 됐어요. 당신의 죄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럼 당신이 믿어야 용서를 받는다요. 믿어야.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영접기도하는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으면 나의 가족도 구원받는가? 이거는 이제 한국 개혁 성경의 영향이 큽니다. 지금 우리 성경이긴 한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바울이 간수에게 말한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해서 자주 애용되지만 부작용도 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래. 야, 이거 뭐 가족주의 중심인 유교 사회 국가에 있는 한국이나 중국, 일본 사람들에게 완전히 너무 좋은 말이죠. 이 구절은 마치 내가 믿기만 하면 나의 집도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되는 겁니다. 불교도 이 개인적인 깨달음으로 개인적인 해탈입니다. 개인적인 개인 구원이에요. 불교도. 그런데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올 때 개인이 이 아란 단어, 아란 단어가 가란 단어로 바뀝니다. 집가자로.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불교는 이제 행위 종교잖아요. 그 선을 행하는 자는 뭐 하리라 이래 돼 있는데 그 자자, 놈자자, 이 자자를 집가자로 바꿔요. 선을 행하는 집안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그 중국의 고문서에는 대부분 다 이 집가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유교도 마찬가지고 뭐 흥하는 집은, 잘 되는 집은, 뭐하는 집은, 뭐 3대 4대 이런 식으로 이 지분으로 돼 있어요. 이 경전 자체에 지분으로 돼 있어요. 집이란 말은 뭐죠? 그 집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이제 한국으로 넘어서 한국도 기본적으로 뭐 하면 그 집안은 잘 돼. 그 집안은 이 집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이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잘 돼 그러면 그건 의미 없어요. 그 집안의 개념. 걔 하나 잘 되는 거지. 그 말은 뭐죠? 우리 공동체를 깨는 거야. 그 우리는 뭐죠? 걔 한 명이 잘 돼서 안 되고 뭐 되죠? 우리 장남이 잘 돼서 우리 집안이 잘 돼야 되지. 기본 개념이. 자식 중에 하나가 잘 돼서 그 자식 하나만 잘 되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 자식 하나가 잘 돼서 뭐가 되죠? 우리 집이 벌떡 일어날 때. 이 중국이나 한국, 일본 다 기본 개념이 나자는 그 이 기준이 나쁜 걸로 봐요. 그 나자를 전부 다 집가자로 바꿔요.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 한자 배울 때 아시겠지만 그 집이 잘 되리라 이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그게 와닿는 거지. 근데 기본 본래 불교도 그렇고 이 기독교도 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믿는 자는 할 때는 그 인디비주얼 펄슨이 그 사람이 그 집안이 아니고 그 집안이 아니고. 근데 이제 개혁 성경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됐단 말이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거는 한국 사람들 넉짝 와닿는 구절이야. 이거는 유교, 불교 우리가 배웠던 그거 같은 거예요. 이건 너와 내 하나 잘 믿으면 뭐라고요? 내 집안이 잘 된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 다 안 믿어도 나 하나 믿어가지고 우리 집안 일으키리라 이런 크리스천이 많았어요. 제가 아는 형제들도 많았고 서울에서 제가 자취할 때 그 아줌마는 주인집 아줌마는 진짜 남편한테 머리끄덩이 당겨가면서 수요 금요 철학이요 수요 금요 일요일 일주일에 3번 약수동교로 나갔어. 약수동교로 나가는데 남편이 막 난리치면 그 아줌마가 악다구리 쓰면서 한 말을 기억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네가 잘나서 집안이 되는 줄 아느냐? 내가 기도해서 집안 된다. 네가 돈 벌어서 이 집안이니까 이 꼬라지를 유지된 줄 아느냐? 악을 쓰면서 내가 교회 나는 기도하니까 이 집안이 이대로 굴러가고 되는 거라고 막 그래 악을 쓰는데 야 옆에서 보는 제가 진짜 저 그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냥 가상스러웠어요. 야 대단하시다. 그분의 기본 믿음이 뭐예요? 내 믿어서 내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믿어서 뭐가 잘 된다? 우리 집안 잘 된다요. 남편 믿지 않은 남편, 딸내미 둘, 아들 하나 있었구나. 집안 잘 된다 해서 그분의 믿음은 집안 살리려고 믿는 거였어요. 집안 잘 된다. 이게 구절이 이건 거예요. 이 구절이. 이 구절 마치 내가 믿기만 하면 나의 집도 나의 집안도 구원받는다 식으로 오해되고 있고 뭐 그런 식이죠. 그런 식이죠. 바울은 권서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라 이렇게 말할 때 너만 믿으면 너의 집도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받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너의 집도 구원받으리라. 그러니까 네가 믿으면 네가 구원받고 너의 집이 믿으면 너의 집이 구원받고 이 말입니다. 그 주 예수를 믿으라는 두 개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 네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네가 구원받고 네가 너의 집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의 집이 구원받고 이 말이죠. 그렇게 그런 의미로 말한 건데 이런 주 예수 그걸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너도 구원받고 너희 집도 구원받고 너희 종들도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상관없이 다 구원받는다. 그 말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네가 믿으면 구원받고 네만 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너희 집에 사는 사람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집안이 다 구원받았죠. 그 집안 친구 다 믿었단 말이죠. 32절에 보면 바울은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고 34절에서 온 가족이 다 믿었다 이래 돼요. 온 가족. 그래서 다 침례를 받았어요. 이는 고넬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 11장 14절에 천사는 고넬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니라.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고넬료가 구원받고 온 집이 고넬료가 믿고 온 집이 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죠. 천사는 고넬료 혼자만 믿으면 된다. 그럼 너희 집안 자동 구원이다. 그게 아니라 천사 고넬료 네가 믿으면 네가 구원받고 베드로 전할 그 말씀으로 너희 집안이 다 믿어서 구원받는다예요. 그렇게 말한 거죠. 자, 이 점에 또 오해 없기 바라고요. 다음 성경에서 제시하는 바른 구원이 무엇냐? 자, 오늘 구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며 혼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나의 체험이나 나의 느낌이나 그때 내가 느낌이 왔다. 그때 내 몸이 뜨거워졌다. 내가 그때 뭔가 깨달음이 왔다. 내가 뭐 꿈이나 이상하게 그때 좀 이런 일들이 있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돼요. 그게 바른 구원입니다.
둘째, 믿음의 대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은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했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은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 이름으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말씀 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 주셨느니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누구 아니에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구원이에요. 누구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합니다. 여러분,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뭐죠? 그를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계속 나오는 말이죠. 그를 믿는 자는. 믿음의 대상이 딱 지정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냐거니와.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소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함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뭘 믿는다고요? 네.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대상이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6장 4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존의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에 비해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죠? 나를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믿는 자는. 이 믿음의 대상이 있다. 이 믿음의 대상을 믿어야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안 되죠. 믿음의 대상을 믿어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 첫째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고, 두 번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 되고, 셋째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 됩니다. 죄로부터 구원. 이는 지옥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구원을 말합니다. 가난이나 위험이나 재앙이나 질병이나 육신의 위협 등으로부터 구원과는 전적으로 구분됩니다. 성경에서 그런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경의 구원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질병 걸린 사람이 질병으로도 구원도 있고 시험으로부터의 구원도 있고 물에 빠진 사람도 구원, 불에서 건짐받아도 구원, 전쟁에서도 구원, 대환란에서도 구원. 구원은 다해서 있는데 우리가 말한 구원은 뭐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 예.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피,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영원히 완전한 단번 속죄입니다. 이는 다시 반복될 수가 없고 사람에 의해서 계속될 수 없습니다. 유다는 이 믿음을 가리켜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입니다.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이 믿음이어야 됩니다. 구원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관심사고 최우선적인 사역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어떤 사역도 잃어버린 혼들의 구원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혼을 이겨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바울은 혼을 이겨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19절에 22절에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여기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어찌하든지란 표현. 여기 한국말로 어찌하든지 이렇게 되네요. 약간 의역이고 킹제임 성경으로 by all means입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말이에요. 내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수단으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으로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구령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조명과 계시는 신학교 교실에서 교수에게 배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언하는 설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은 니고데모 한 명을 앉혀두고 거듭남과 구원이라는 주제로 설교하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령의 본을 살펴보고 실제 구령에 적용하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잠언 11장 31절에 의로운 자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 얻는 자는 지혜로운 자니라. 의로운 자 열매는 생명나무니라.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운 자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자,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미 두 가지 예를 설명하셨습니다. 첫째는 출생에 대한 예를 드셨고, 둘째는 바람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의 예를 드셨습니다. 이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으로서 이미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의 예를 든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미 성경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을 구령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성경을 인용하는 겁니다. 뭐 성경을 한 번도 안 접한 사람한테 성경 인용하는 건 좀 무리죠. 자, 이 모세가 뱀을 들었다. 이것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이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예로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지 않으셨다면 인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노뱀의 사건은 인류의 구원을 예표적으로 보여줍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모세에게 달려왔을 때 하나님은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쳐다보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광야에서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일은 누워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병에 걸린 사람이 누워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냉수를 마시는 것보다 쉽습니다. 볼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는 것은 목마른 사람이 냉수를 마시는 것보다 쉬워요. 우체부가 주는 선물을, 전해주는 선물을 받고 서명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초청장을 받고 예스라고 응답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구원은 이와 같이 쉽고 단순한 겁니다. 단순하고 쉬운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쉽고 단순한 겁니다. 만약 여기서 누가 노조각 따위가 내가 지금 몸에 독이 막 퍼지고 있는데 노조각 따위가 무슨 노스로 맞는 뱀이 무슨 효능이 있겠느냐. 차라리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자가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선다면 그런 수술 도중에 죽을 겁니다. 수술 도중에 죽을 거예요.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불뱀에게 물린 독을 치유하겠느냐고 묻는다면 역시 바른 해답을 얻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쉬운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놋조각을 약초에 달아서 먹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놋조각을 가루로 부숴가지고 그것을 갈아서 마시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쉬운 방법, 가장 단순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노뱀에 담긴 깊은 신학과 철학을 이해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노뱀의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노뱀의 신학을 깨달아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거 깨닫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냥 쳐다보면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속죄의 원리나 대속의 신학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지 그분을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에 이제 설교 제일 잘했던, 시대를 거슬러서 설교를 제일 잘했던 사람이 찰스 벌전 목사였어요. 근데 그 양반이 눈이 오는 어느 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자기 교회를 가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조그만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만 눈이 많이 와서 목사님도 그날 이 교회를 못 왔어요. 시가 11시가 되어도 목사님도 못 오고 사람도 몇몇 화로에 전부 둘러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기다리는데 앞에 앉았던 집사님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자기가 설교하겠다고 앞에 나갔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집사관 설교를 통해서 이제 이 양반이 구원을 받았는데 설교하다 말고 앞에 멍청하게 앉아있는 스펄지를 보면서 딱 찍어가지고 거기 젊은이 예수를 쳐다보시오 이런 거예요. 고개 푹 숙이고 있으니까. 그때 그 스펄지 나이가 1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앉아있는데 딱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눈을 들어서 예수를 쳐다보시오 하고서 막 협박 겸 강조식으로 얼마나 처음 온 교회에
자기 교회도 처음 온 교회에서 막 고함을 질러대니까 집사님이 이 설교 떨어진다. 왜 나한테 난리야? 이런 분위기였어요. 왜 나한테 난리야?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스폴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그때 이사야 54장 22절이 지나간 겁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고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기 때문이로다. 예.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몸에 퍼진 독이 좀 더 나오면 그때 가서 쳐다보겠다 한다면 그럼 구원받기도 전에 죽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몸에 퍼진 상처를 봐가면서 때가 되면 다른 사람 어떤지 한번 보고 그때 결심한다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을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는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을 만한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놓았도다 하셨음이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now 지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5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노뱀을 쳐다본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치욕을 받았듯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기에 다른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로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을 길을 여셨습니다. 누구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구원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유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족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은 값에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믿는 자라고 말씀하시므로 율법의 행위를 비롯한 어떤 인간의 행위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이유가 바로 15절이에요.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바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으리라.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는데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을 얻으리라. 얻으리라. 여기서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조화가 있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얘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구원을 위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를 믿는 겁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의지의 문제예요. 내가 믿으면 안 되지 않나? 내가 저절로 믿겨져야 되지 않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is believed가 아니고 whosoever believe in him입니다. whosoever is believed 그런 건 없어요. Whosoever believe in him, believes on him.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돼요. 믿으면 나의 지성과 감성을 넘어서서 나의 선택과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었다고, 내가 믿기로 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제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되어 선포되었을 때 내가 뭐라고요? 믿어야 된다고. 듣고 믿어야 된다고.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고자 하는 선택과 의지마저 포기한 채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하는 구원 예정론은 비성경적이고 마귀적인 악한 교리입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어떤 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에 관련된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17절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했어요. 요한복음 1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초림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알라를 통해서나 마호메트를 통해서나 공자를 통해서 석가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 아니면 문선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마귀의 사역이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는 어떤 종교 행위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구원이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것이 영적 출생입니다. 육신의 탄생으로 아버지 아들이 되듯이 영적인 출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새로운 출생을 뭐라고 그러죠? 거듭남, regeneration, born again, regeneration 중생, 거듭남, new birth, 새로운 탄, 신생 다 같은 말입니다. 나의 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몸은 영광스러운 구속을 기다립니다. 나의 몸은 아직 변화가 없지만 나의 몸 안으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가십니다. 이제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죽은 영을 되살리신 거죠. 그게 born again인 겁니다. 처음에 육신과 함께 태어난 것이 이제 뭐라고? 하나님께 다시 태어났죠. 그래 born again이라고요. 그래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할 때 뭐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혼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났다. 우리는 육신으로 한번 태어났고 육신의 출생으로 우리는 한번 태어났고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서 말씀으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두 번 출생한 거죠. 육신의 출생 그게 첫 사람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 둘째 마지막 아담이죠.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인 예수를 통해 태어났다. 결국 구원의 문제는 출생의 문제다 이거죠. 구원은 출생의 문제예요. 예. 내가 왜 멸망하게 되느냐? 무슨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출생의 문제였어요. 마찬가지로 구원도 출생의 문제죠. 예. 예. 그래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아들로서 대우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징계가 따릅니다. 나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거기 여러분 내준 게 뭐냐, 복음 전파 이해하고 나왔죠. 로마서의 길, 첫 번째가 이제 구원의 길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서의 대로라 불리는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도 방법인데 여러분이 1, 2, 3, 4, 5번을 성경에다 표시해 두셔야 돼요. 다음 히브리서의 길이라고 나오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구원의 길입니다. 죄인, 죄의 심판, 그리스도에 대해서 순서가 믿음, 영접, 구원의 확신. 쫙.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죄에는 심판이 있다. 다음에 그것을 주님께서 해결하셨다. 그래서 대속이죠. 다음에 내가 해야 될 믿음의 영접입니다. 다음에 영접하는 구원의 확신을 있어야죠. 이 5가지가 이제 구원의 길이라고 그랬죠. 이 구원의 길은 성경마다 다 있어요. 로마서에는 로마서의 대로가 있고, 히브리서에는 히브리서의 대로가 있고, 요한일서에는 요한일서가 있고, 요한복음은 뭐 제일 많아요. 죄인, 죄 심판, 그리고 대해서 믿음의 영접, 구원의 확신, 이 5가지 있죠. 제가 이렇게 쭉 이제 몇 가지 로마서, 히브리서, 요한일서, 요한복음에 제가 적어놨는데, 이건 여러분이 성경책에다 다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의 복음 전할 일이 있으면 성경을 딱 펴서 1, 2, 3, 4, 5를 차려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 구절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전하면 되죠. 다음에 구원에 관한 필수 구절들이 되어 있죠. 반드시 알아야 할 구원에 관련 하나님 말씀드려서 첫째, 죄에 대하여. 두 번째, 죄의 삭힌 사망에 대하여. 다음 세 번째, 죄의 용서, 피에 대하여. 다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영접에 대해서. 이렇게 1, 2, 3, 4가 정리되어 있죠. 성경 구절이 되게 많은데 이번 주에는 정리할 게 좀 많겠네요. 이걸 여러분이 쭉 보고 필수 구절들입니다. 다음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 그 프린트 내줬는지 안 내줬는지 프린트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어린아이 구원에 나와요, 거기. 어린아이 구원에 프린트 있어요? 없습니까?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성경에서 내가 구원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히 듣고 내가 믿고 예. 듣고 믿고 예.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듣고 믿어야 됩니다. 다음에는 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그 듣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됩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혼의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예. 그 믿음의 결과, 그것이 혼의 구원입니다. 오늘 이거는 말씀을 여러분이 좀 잘 정리하시고, 예. 좀 양이 좀 많았는데, 나중에 구원론 할 때는 한 10시간 정도 따로 하기로 하고, 이거는 간략하게 오늘 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선포한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또 저희가 좀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구원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증인들이 되도록 선포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에게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을 더해 주셔서 바로 저희가 들은 바, 저희가 믿는 바, 또 저희가 확신하는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으로 살고 이 복음으로 전하고 이 복음을 통해 구원 얻는 혼들이 날로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